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성도를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성김학교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 시작하니까 꼭 함께 모이셔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섬겨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박소영 성도님 청솔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이사를 감사하며 떡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경남로의 제200회 정기회 내일입니다. 8일 내일부터 9일 화요일까지 강경희 목사님 심호하시는 동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김영식 장로님 총대로 참석합니다. 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통영은 이번에 후보가 2명 나온 것 같아요. 빨간색 후보 1명, 또 파란색 후보 1명. 그래서 하여간 여기에도 사람이 있을까 싶은 곳까지 다 피켓 한 장씩 들고, 빨간색은 빨간색, 파란색은 파란색, 이렇게 하나씩 들고 길거리에 서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하고 안경을 쓰고 이렇게 서 있다가도 차만 지나가면 이렇게 막 흔드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한 자리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남들한테 얼마나 잘 보여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임기를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잘 해야지만 다시 재선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것인가,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요 한 주간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이긴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또한 귀한 일인가를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또 자기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면면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잘한 것대로 잘 포장을 해서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또 무언가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좋은 것과 연관시켜서, 나라와 연관시켜서, 혹은 자유와 정의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올려놓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어야지만 뽑힐 수 있고, 내가 무언가 남들과 차별화된 것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고, 또 정치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든 시장이 되든 뭐 그 이외에 대통령이 되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력서 한 장에 자기를 담아내려고 굉장히 큰 애를 기울이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뽑히기 위한 이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몇 해 전에 저에게 한 그 여자 청년이 자기가 쓴 이력서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학력, 그리고 뭐 장기, 자격증, 뭐 경력,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또 자기소개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과연 이 이력서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런 것들을 저에게 이제 가지고 와서 좀 코치를 해주십사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벌써 10여 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10여 년 전에만 해도 이력서 한 장에 사진을 붙이기 위해서 다이어트, 그리고 옷,
헤어, 메이크업 이렇게 4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싸게는 돈 100만 원, 비싸게는 300~400만 원에 파는 그런 이력서 증명사진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살이 좀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을 빼서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얼굴이나 체형에 잘 맞는 옷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머리를 해야 사람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타이를 매야 사람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코치를 해주는 그런 어떤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재능과 어떤 재주가 있는지를 어필해야지만 뽑힐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나라는 존재를 예쁘게 포장해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일을 구할 때 그나마 이력서 한 장이라도 내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던 것과 같이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일을 구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할 일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일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이력도 필요하고, 학력도 필요하고, 경력도 필요한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따지지 않고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간 시간이 무려 5번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극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5번 일꾼을 구하러 나간 그 주인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질의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5번 일꾼을 구하러 나갔지만, 그 주인은 그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가 힘을 잘 쓸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하나도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자격도 묻지 않으셨고 그들의 몸을 감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주인이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놀고 있느냐? 내가 정당한 대가를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하자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일꾼들은 하나씩 둘씩 장터에서 일을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이제 먹을 것을 들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마음씨 좋은 포도원의 주인이 나와 함께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에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하나같이 오늘 일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유능한 것이나 탁월한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은 날씨가 나빠져서 비가 오기 전에, 또 맛이 변해버리기 전에, 또 그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수확해야지만 좋은 포도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사람들을 구해왔지만 그들의 잠재 능력이나 지혜나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들어가서 일을 한 후에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가라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포도원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큰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일이 다 끝나가는 시간에도 하루 일당을 주고 품꾼을 살 만큼 포도원을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주고 품꾼을 사오는 것은 낭비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인은 그래도 품꾼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포도원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품꾼을 마지막 그 피크 타임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돈을 줘 가면서 일을 시키면 그 돈이 아깝지 않을 텐데, 포도원의 주인은 한결같이 아침에도 그랬고 오후에도 그랬고 이제 집에 막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오는 그 시간에도 최소한의 조건, 어떻게 보면 그 최소한의 요건도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복음 5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가복음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분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포도원의 주인은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닥 탁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을 보면 베드로와 같은 또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참 좋은 것을 버리고 당신의 말을 따라서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봤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고기를 잡는 배 한 척이었고 그들이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것을 버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을 버린 것처럼 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버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것으로 주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밀고 당기는 어떤 협상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릇된 욕심을 품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드러난 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측면을 놓고 따져보면 베드로가 버린 배 한 척, 또 베드로가 버린 그물, 또 혹자는 아버지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버렸던 배는 결코 작은 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놓고 왔던 그물도 그렇게 작은 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기쁨이 배 한 척과 그물 하나와 맞먹을 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아직 모르고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간혹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 없지만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간혹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좀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베드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기의 기술과 노련함을 가지고 그들의 터전에서도 쉽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잊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을 때 밤을 보내며 일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누리게 되었고 더 큰 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커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실을 잊고 있었나 봅니다.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린 것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은혜와 감격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들이지만, 그랬던 우리의 과거를 알면서도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시간의 정당한 대가를 내가 계산해서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세운 기준에 정당성을 부여해서 누구에게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리에서 팔려가기만 기다렸던 초조함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비로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우리의 이력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이력서와 자기의 소개서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나를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단어들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있을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그날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품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시간을 지나고 또 지나고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다가왔을 때도 주인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척이나 화려한 이력서를 드리고 포도원에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척이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더 좋은 섬김과 더 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교회에 사무실 에어컨이 좀 낡았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바람이 나올 때도 있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사무실 에어컨을 새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에어컨 잘 나옵니까? 잘 나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막 씩씩거리면서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 교회를 더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교회에다 뭐도 해주고 교회에다 뭐도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섬김을 섬겼고 내가 그렇게 많은 봉사로 교회를 돌아봤는데 교회에서는 그에 합당한 감사의 말을 나에게 여러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그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교회 청년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다가 글로 가신 분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니네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이야? 우리 교회 다녔었는데 우리 교회 있을 때도 유명했어. 뭐 하나만 하면 자기 안 알아준다고 맨날 투덜거리고 뭐 하나만 하면 자기가 했다고 생색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어떡하려고 그러나 맨날 그런 말만 하고 그런 걱정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포도원 이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도 또 나중에 온 사람도 주님께서는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일을 했고 내가 더 많이 노력했고 내가 더 땀을 많이 흘렸는데 받는 것을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나 내가 왔던 시간이나 똑같이 품값을 계산해서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 13절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기에 14절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할 때 가지고라고 하는 말을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주어서 들어서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침에 일찍부터 와가지고 힘들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딱 받았는데 늦게 들어와서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주인 앞에 가서 어필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받은 한 데나리온을 바닥에 던졌다는 거예요. 이만큼 교만해진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좋은 것을 받아야 되고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기껏 한 데나리온 이것뿐이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받았던 것을 땅에 집어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다 해주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그 차가운 말씀을 한 데나리온을 던진 사람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집사님과 같은 행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시장에서 서 있었어요. 누가 나를 데려가 주진 않을까? 누가 나를 써주진 않을까? 지금이라도 나를 좀 데리고 가서 조금의 돈이라도 주면 좋으니까 오늘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나에게 무엇인가를 좀 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를 데려가 줄 사람이 없을까? 그런 마음만 품고 길거리 한가운데 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정당한 대가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순간이겠습니까? 오늘도 할 일이 없고 오늘도 나에게는 가질 것이 없고 소유할 것이 없다는 그 절망 속에서 나의 그 무능력함을 알면서도 일을 하러 데리고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받아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누려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즐거워야 되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어두움 속에서 이런 밝음을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막상 그런 일들이 지나가고 막상 그런 형편들이 지나가고 나에게 즐거움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면 뭐 한다는 겁니까? 본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시간의 노력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열심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은 돌아보지 않고 나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거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주어진 것이 온전히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온 것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온 것 자체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원에 다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오후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더 늦은 시간에 들어온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들어온 것 자체를 은혜로 여기시고 또 우리가 들어온 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음에,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